예지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세상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죄가 지배하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고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죄를 버리고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거꾸로 됐어요. 율법을 주시니까 죄가 더 많아졌어요. 더 죄가 가득하고 저주가 더 넘치게 됐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을 의가 지배하고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서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는데, 죄가 넘쳤는데, 그 죄가 넘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됐다고,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내실 만큼의 은혜가 임한 것이잖아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 많이 지으면 좋겠다, 우리가 죄에 거해도 좋겠다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에 대하여 바울이 변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가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로 됐지만,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종으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왕국에는 죄가 왕노하지 못해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신 거죠. 그러니 죄를 먹고 마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져서 더 변화되어서 마침내 천당 가느냐,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사람들 보면 죽을 때까지 별로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해서 천당 간다면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변해서 천당 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을 말한다. 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구원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가, 그게 우리의 의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관계가 우리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으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셔요. 그러니 죄와 어둠이 나를 지배 못해요. 사망이 지배 못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자손들을 온 민족의 장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죄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여전히 죄와 죽음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 범죄해요. 우리가 1, 2장에서 본 것처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저지른 죄 유대인들이 똑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성전을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이방에 없는 죄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금도 개선시켜 주지 못했어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들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끝내시고 의와 생명이 지배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새 시대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에 속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정말 잘 타고 난 거예요. 구약 백성은 다 죄의 종이었어요. 다 옛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옛사람이에요. 다윗도 옛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부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 사람이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임한 이후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죠. 근데 여기 본문의 옛사람은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 심지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부활 전까지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이 그를 지배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끌려가시니까 나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 가겠다고 장담해놓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여전히 그에게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가면서도 주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죽음을 이긴 생명을 받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 하늘의 생명을 가졌는데 어떻게 육신의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죽어도 순교해도 여러분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왜요? 이제 우리는 의가 지배하는 주의 백성이라. 생명이 지배하는 이미 영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약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가 지배하던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와 생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죠. 죄가 다스리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사망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씻거나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물로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새롭게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세례로 표현을 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내게 일어난 사건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몇 가지 고쳐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 예수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에요. 옛날에 종의 신분이 있을 때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대대로 종이잖아요. 종을 벗을 길이 없어요. 벗는 길은 한 가지뿐이에요. 죽으면 벗어요. 우리가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벗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은혜 아래서 왕노릇하여 마침내 영생에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사탄의 왕국에 속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생명의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생했습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여러분이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받고 얼마나 변화되고 달라졌느냐? 물론 달라져야 되고 물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도 죽고 나도 사는 그 연합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변해졌느냐가 그게 우리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관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관계에 세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세례는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섬기고 우상잼을 먹고 여호와 다 잃어버리고 400년을 넘게 살면서 여호와 기억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을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홍해가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 속하고 바로에게 속하고 바로의 종으로 살고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살았던 그 옛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올라올 때 이제는 모세에게 속하고 여호와께 속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그들이 홍해 건너고 나서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금방 무럽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 다 부정해버립니다. 만나가 실증난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토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도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3일을 기다렸다가 시내산에 오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물로 씻고, 그 물로 씻는 것이 죽음을 의미해요. 옛사람을 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물로 씻은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져요. 물로 씻음을 통해서 부정한 질서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의 의미를 신약교회에 가지고 와서 신약교회의 출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 민족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이나 교인됨의 표가 아니라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을 해야 정식 부부예요. 사랑하면 같이 만나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도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식하고 정식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약도 하기 전에 만나서 살면 그건 간음이에요. 죄예요. 그냥 사랑하면 만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식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구약 백성은 물로 씻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고, 신약의 백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면 죄나 사망이 그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주님이 그를 통치하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는 주의 상에 앉아서 주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영생의 교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성례라고 그러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찬이 은혜의 도구인 것처럼 세례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영광의 왕의 백성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며 살아가고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죽을까 두려워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죽음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생명이 열려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죽지만, 우리 육신이 죽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 죽은 몸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숨쉬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세 사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창조 이후로. 그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하는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이란 말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고 다시 살게 함으로 우리도 그 아들 안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이후에 예수 부활 이전까지 모든 사람은 다 옛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이 지배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는 사망을 거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은 첫 피조물의 머리였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죽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어떤 범죄자도 그가 죽어버리면 기소 중지, 수사 중지 끝나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기소할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음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역사하지 못해. 주님이 또 죽으시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생명을 연장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했으면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우리 영혼은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몸은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안식하는 것이지 죽지 않아요. 잠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하심이 그가 아버지께 얻으신 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지금 바울이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셨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율법 아래서는 단번에 죽음이 없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피해 제사로 죽어요. 죽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루에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죽음으로 나가야 돼요. 짐승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의 죽음이라는 것은 두 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을 온전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죽은 후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께 대하여 산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신 그 엄청난 아버지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